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쁜 안식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떤 기별로서 전파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그분께서는 그분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해 주셨는가? 해 주셨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이셨는가? 자, 이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40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하라고 한 이 사명을 누가 받았는가? 이 말씀은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3장 가운데서 이 같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대신에 어떤 외침을 외쳤을까요? 그와 같은 내용의 너희 하나님 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 대신에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 엘리야의 기별이 선포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것은 개역의 기별로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 가운데 또 6절 가운데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서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가운데 침례 요한에 또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확증하신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잘못 취급했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가운데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 주석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요한의 기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음 절 이사야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강하신 분으로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그는 우리에게 상급과 그러한 보응을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전혀 그러한 느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쭉 나온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기까지 자기 자신은 낮아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어에서는 good tidings라 그래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25장 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면서 그것을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로 17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과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 전능하신 자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내 머리 위에 떨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라 이런 말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참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선생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계시는 숙소나 또 선생님이 준비하신 모든 계획 같은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컸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 가운데 보면 와 보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떤 곳에 머물며 어떻게 지내는지를 와서 봐라.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자,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즉시 배웠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불과 몇 절 지나지 않는데 그 친구 바돌로메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셨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와 봐라. 자, 예수님이 하시던 똑같은 전도 방법을 빌립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보라.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강한 팔과 강한 손과 영어에서는 God will come with strong hand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강한 손으로서 오시겠다. 그리고 그의 보상도 His reward is with him. 그분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보응도 그랬는데 여기에는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His work before him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도 그분과 함께 있겠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주시겠다 말씀했습니까? 그 조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 손에 상이 있는데 일한 대로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자, 우리는 일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중에 하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터인데 그것은 구원의 선물보다 아주 확실하게 더 우리에게 주신 빚,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선행은 상급으로서 일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자,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가 1개라면은 하나 가지고 장사해서 2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2를 가진 사람이 4을 만들었고 5을 가진 사람이 10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2를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급을 주실 때도 첫머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확신을 주는 그러한 기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자, 이 성경 가운데 이 본다고 하는 것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글이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27절부터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 보라고 외친다고 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원래 하늘에서 말씀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이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분은 역시 말씀이라고 하는 본 이름대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외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기별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이라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 들풀과 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사야 40장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외치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별을 주실 때에 자, 인생은 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외쳐라. 그리고 이 꽃은 시들고 풀들은 다 마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라.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자, 인생은 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외치고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거기에 피는 꽃과 같다. 들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너희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시들어버리는 풀과 들꽃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목사들에게 보는 정언 91페이지, 92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 기별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기별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는가 하면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자, 이 들렸다고 할 때는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들리면은 많은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노라. 또 광야에서 노뱀이 들리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봤습니다. 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들려졌을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들리워졌을 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죽음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셨고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짊어지셨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자, 이 들림 받으신 구세주를 보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보낸 정언 가운데 보면은 온 세상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칭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주 하나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대에 가서 상을 받고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도 보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해서 뭐라고 대답한다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자,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나그네 된 것을 네가 봤을 때 영접했고 내가 벗은 것을 네가 보고 옷 입혔고 내가 병든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글쎄요. 저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뵙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우리에게 외방선교에 도움을 줘야 될 그러한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방문해야 될 그러한 감옥이 있어요. 우리에게 헐벗은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지극히 작은 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기별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들리움 받고 볼 수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로서 보증물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오늘날 기별로서 오신 예수님, 기별로 성령을 통해서 기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 눈이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겠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가운데 보면 볼지어다. 자, 시작이 그렇게 돼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어떻게 할 것이고 볼 터이요. 자, 여기 본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아주 짧은 절 안에 3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볼지어다. 보겠고 볼 터이요. 자, 우리는 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러한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보기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또 20절까지 나온 말씀을 볼 때 제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오리라고 한 보내리라고 한 예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즉시 오신 것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오리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나오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 이전에 있을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미국에 오실 그 예수님을 그린 것도 사실이지만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가운데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하나님 얼굴을 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나 그리고 죄도 안 짓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나한테 보여주신다고 하면 난 생전 이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봐 안 보여주신다고요. 다 죽을까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죽게 되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다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거늘?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나 다름이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갚으신 분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꼭 봐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꼭 봐야 되겠어. 이렇게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 자, 얼굴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뒤돌아서서 여기 보시고 제 얼굴 봤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내 얼굴은 안 되고 내 뒷모습을 보여주리라.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 뒷모습을 봤을 때 뒷모습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니까 뒷모습은 어떻고 이래가 해서 하나님 본 거를 얘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품성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게 된 것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림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부분에 참 우리의 존재에 아주 원인이 되는 두 계명이 넷째와 다섯째 계명 아주 십계명 가운데다가 위치해 두셨어요. 자, 옛날에는 지금은 문서를 쓰면은 어떤 문서가 이렇게 나오면은 문서 맨 마지막에 가서 도장을 찍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문서 가운데다가 도장을 찍게 돼 있었어요. 옛날 아주 고대의 문서들을 보면은 그 도장이 문서 정복판에 찍혀 있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간 것은 자, 통치 영역과 통치자의 이름과 그러한 모든 그 자격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격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요. 그분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도장이 넷째 계명에 찍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계명이 왜 인간들에게 준 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근데 네 번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은 하라로 돼 있어요. 그죠? 지키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은 또 무엇과 연관이 돼 있는가 하면은 우리 생명의 근본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넷째 계명에 나와 있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은 다섯째 계명에 나와 있고 그것도 10계명 중에 복판에 가서 도장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겠다고 하는 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 가나안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생명만 길면 뭐합니까? 자, 기쁜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는데 생명만 길면은 여러분 그 삶이 좋습니까? 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생명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이 구리뱀을 빼놓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막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주신 방법이 구리로서 노스로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다가 세워달라. 그럴 때에 이 바라봄으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공식화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실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들리게 되면은 네가 알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사리 예수님에게 선생님하고 그렇게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물론 밤에 와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가운데서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단도 맞았어요. 자,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야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나이 이제 30된 청년이 자, 수염이 많이 나고 국회의원 정도 되고 아주 우젓한 그러한 선생님이 왔는데 나라의 선생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로서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하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그죠? 제 나이가 30이고 한 5, 60 된 분이 훌륭한 분이 찾아왔다고 하면은 당신 거듭나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이 30이신 분이 나이가 지긋하게 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과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이러한 것은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희생을 통해서 담보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모든 죄가 그분이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쳐다보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해야 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시도해 봄으로써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 수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거듭거듭함으로써 우리의 습관이 품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명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써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91페이지 가운데 그렇게 적혀 있어요. 또 45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 참 불순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전에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지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 사단이 이러한 시청각제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많은 나쁜 것들을 도입해놨어요. 봄으로써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오늘날의 특별히 젊은 세대나 모든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볼 때는 저런 걸 보면은 안 되지 생각을 하다가도 쳐다보고 있다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져가지고 넋을 잃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왜 내가 이런 것을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망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는 것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법칙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품성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때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가운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겠다. 자, 계속적인 그러한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없이 참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써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시대의 소망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 자신에게 끌려 하지 않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시하게 이르기까지 힘썼다. 요한은 자신은 한 목소리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침묵과 은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되신 이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표물이 확실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이사야 40장에는 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하나님이 오길래 내가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되는가 하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 기별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 기별로 전해줄 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전혀 자기는 전에 보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죄라고 하는 흔적도 없는 분이 자기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 줄지 몰랐어요. 내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에게 와가지고 침례를 받겠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다 이것을 행해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허락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 것을 그는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리뱀을 쳐다봄으로써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할 것이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데서 결국은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러한 모든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그럼으로써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46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우리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한 번에 하나씩 이겨야 한다. 우리가 첫 번 곤란한 문제를 이기면 그 다음의 문제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것이며
노력할 때마다 더 잘 진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한 번 내가 예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공언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씩 시험이 와요. 하나를 이길 때 다음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습관이 변해서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만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창조 사업을 성취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협력 없이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에 내 자신을 두어야 하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할 때 성령은 우리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영적 그런 모든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디도서 3장 5절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와 협력하실 분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죄인이 칼바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써 구속의 비밀이 죄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을 회개하도록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안식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2절과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을 돌아가셔서 영문으로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유쾌하게 된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7일을 안식일을 쉬어서 숨을 돌리고 쉬어서 평안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 숨을 내쉬고 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표현이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유쾌하게 되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숨이 내쉬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령을 받는 그러한 모든 것을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성취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새해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